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또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하루 동안 하늘이 주는 그 안식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서론적으로 서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서 이제 주제는 시간마다 바꾸지만 서론적인 얘기를 또 조금 하고 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상보훈은 실천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바리새인처럼 살기에도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되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한번 지난번에 보여드린 도표인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추려 갖고 왔어요. 간음하지 말라. 사실 뭐 이거 지키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간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안 하는 건 사실 쉬운데 마음으로까지 안 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많이 지키고 살잖아요. 누군가가 내 일을 부러뜨렸을 때 저도 뭐 상대방의 일을 가서 같이 부러뜨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이거 지키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복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뭐 거기까지는 뭐 대적 안 하고 욕 먹고 참을 수 있는데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하면 겉옷도 벗어주고, 또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또 구워달라는 사람한테 거절하지 마라. 이거 쉬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뭐 이 정도 우리 조금씩은 하잖아요. 뭐 좀 이웃들에게 좀 어려울 때 좀 도와도 주고, 또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참는 건 괜찮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사랑까지 하고, 또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사실 지키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법관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반을 팔아서 주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하겠죠. 뭐 심지어는 너 꼭
구원 받으려면 90%는 팔아서 나눠줘라. 그것도 아마 하늘나라 꼭 가려면 할 거예요. 근데 다 주면 난 뭐 먹고 살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또 베드로가 와서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러니까 490번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무한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산상보호는 실천이 불가능한 하나의 이상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 철저한 종말론을 주장했던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종말이 금방 올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건 비상 상황에서 주신 계명이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오니까 막 그 동선을 추격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막 인터넷에서 공개하잖아요. 이게 평상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개인 정보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비상시는 이게 허용한 것처럼 이게 평소에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비상시에, 다시 말하면 계엄령 하에서 준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이 산상보훈이 실천이 불가능한 하나의 이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주신 목적을 무시하는 게 돼요. 그 지키지도 못할 걸 뭐하러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실천이 가능한 실제적 교훈을 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쉽게 동의가 됩니까? 조금 전에 좀 살펴보니까 어떻게 뭐 쉽게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둘 다 극단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산상보훈은 실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실천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이 산상보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산상보훈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안 살면 천국 못 들어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나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뭐 잠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명예심에서 뭐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뭐 원수를 용서하는 척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항구적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실천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만이 산상보훈을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산상보훈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상보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때 이 말씀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되라. 그러한 권고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바탕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듭남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또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존 스토트는 산상보훈 전체는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임, 회심과 중생에 대한 체험, 성령의 내주하심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서술한다.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이 형성되도록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람들에게 공로에 대한 상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복들을 제시한다. 팔복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팔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면 안 돼요. 그게 결심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 이 강박관념이 생기고 안 되는 걸 이제 되는 척 하려다 보니까 위선자가 되기가 쉽고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조금 하면 우쭐해지고 나처럼 못 사는 사람들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때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산상보훈을 다루면서 팔복을 안 다룰 수가 없죠. 제가 올 1년 안에 이걸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계산해 보니까 다 못 마칠 것 같아서 한 번에 이렇게 한 2가지씩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져 가지고 일단 이제 한 번에 이 1시간에 하나씩밖에 못 할 것 같고 이것도 지금 오늘 오전 내내 또 줄였어요. 여기 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딱 지켜야 돼 가지고 줄이는 게 힘드네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첫 번째 복을 물질적 가난과 연결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같은 병행절인데 여기 누가는 심령을 뺐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여기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물질적 가난보다는 심령의 가난을 더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못 들어가고 꼭 가난해야만 들어간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물론 부자들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더 심령이 가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가난함, 실로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가난보다는 영적 가난함.
그래서 이 영적 가난한 마음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 신앙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가난한 마음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당대를 바라보면서 시편 14편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말씀 속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없다는 지적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그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그 통계를 내는 회사가 있는데, 여론조사하는 회사가 있는데 세계 44개국 국민소득과 종교적 신앙심과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그 시사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라고 하는 이 월간지인데 2008년 3월에 실렸어요. 이제 이쪽은 지금 국민소득이고 이쪽은 이제 그 종교심이에요. 근데 보면 국민소득이 이렇게 낮은 국가가 종교인들이 훨씬 많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근데 예외가 두 나라가 있는데 미국입니다. 이 미국의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지만 신앙심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한국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도 국민소득이 꽤 높은 편에 들어가는데 다른 나라 이 체코나 이런 데 비해서 종교성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 보면 종교의 힘이 강한 나라일수록 가난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문장에 보니까 신과 만몬, 여기 만몬 하면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의인화 해가지고 하나님과 이 만몬을 신처럼, 사람들이 거의 재물이 신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처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신과 만몬이 싸우면 대체로 만몬이 이긴다. 그런 것 같죠. 지금 그 우리나라 종교 인구를 보면 대체로 1960년대 이때부터 종교 인구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초록색이 카톨릭이고 빨강색이 개신교고 파랑색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표를 보면 2005년에 한국의 종교 인구가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서는데 개신교는 2015년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누가 이것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그런데 이 종교 인구의 이렇게 변화를 가만히 보면요, 이게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1962년부터 해서 이제 2018년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1960년 이때가 우리나라가 이제 100불로 막 넘어서요. 100불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1000불을 넘어선 때가 1798년, 5000불을 넘어선 때가 1989년, 10,000불을 넘어선 때가 1995년, 15,000불을 넘어선 때가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한국의 종교 인구가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급격히 종교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15,000불 정도 1인당 국민소득 GNI라고 그러죠. GNI가 15,000불까지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요. 근데 15,000불이 넘어가면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거 다 돈으로 해결되거든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고 돈으로 하면 되거든요. 지난 2012년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2010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우리 한국의 정의 열풍을 일으켰던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책은 이분이 1998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한 것들을 발전시켜 가지고 2012년에 책으로 낸 건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런데 이분은 이 책의 시작을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처음에 지금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재밌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하루 1박에 $82를 내면 독방을 쓸 수 있대요. 아주 업그레이드된 아주 좋은 개인 방을 쓸 수 있답니다. 감옥에서도 돈만 주면 독방을 쓸 수 있다 그래요. 또 그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우리도 이제 그 출근할 때 이렇게 파랑선 그어놓고 버스 전용 차선이 있는 것처럼 2명 이상 탄 차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어 때 $8를 내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대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공중 버스나 또 2사람 이상이 탄 사람만 갈 수 있지만 돈만 내면 $8만 내면 거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막히고. 또 $6,250를 내면 그 인도 대리모를 구해가지고 애도 나올 수 있대요. 또 미국에 이민 가려면 $500,000. 또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서 사냥이 금지된 검은 코뿔소도 $150,000만 내면 사냥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 세계적으로 드러났잖아요.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최강국인데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미국은 어디 아프면 예약해놓고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돈만 있으면 그날로 진료가 가능한 그 의사의 휴대번호를 소유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간 한 $1,500 내지 $2,500 정도를 내면 바로 그 의사한테 직접 전화해서 예약해 가지고 그날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꼭 실력만 있어야 명문대 들어가는 게 아닌가 봐요. 돈만 있으면 자녀들을 명문대에 입학시킬 수가 있는데 가격은 미정이랍니다. 그건 이제 그 당사자와 학교끼리 아마 합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참 재밌고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경향신문의 오창민 편집장은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에 살고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과거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랑, 우정, 양심, 건강 등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어머니가 손수 끓인 된장찌개와 6살 조카가 괴발 그려 보내준 연하장처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도 있다. 공감하십니까? 예.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작가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좀 구해서 번역을 좀 했습니다. 피터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으나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으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걸 쭉 들으시면서 보면 저 앞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들은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으나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성은 살 수 있으나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으나 마음이 동하는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에서 우러난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으나 전통 어린 문화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품은 살 수 있으나 아늑한 평안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미인은 살 수 있으나 정신적 평안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은 치를 수 있으나 명예로운 죽음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바라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 돈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고 편리한 도구이지만 그것은 생활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살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기 때문이다. 공감이 되셔요? 좋은 아파트 당첨돼 가지고 이사 가서 살면 그날부터 부부싸움 안 하던가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살림살이를 들여놓고 좋은 차를 타도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못된 짓 하고 그래요. 이 세상에 돈으로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물질보다 영적인 것을 더 갈구하고 찾아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브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게 비어 있으면 사람이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쾌락을 찾고 또 부를 쌓으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의 사랑에서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살림살이도 들여놓고 명품 옷도 입고 여행도 다니고 또 스포츠를 하고 오락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사람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여 당신께서는 나를 당신에게 향하도록 만드셨나이다. 내 영혼은 당신 품에서 휴식을 취할 때까지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아우구스티누스 어머니는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어머니는 그 아들도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런 이 철학에 빠지고 또 만이교에 빠지고 17살에 어떤 그 어린 여자와 동거해서 애를 낳고, 근데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이 없었어요. 결국 이제 나중에 회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아이도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수도원을 만들고 또 수도 생활을 하고, 이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퍼즐을 해보면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 마지막 하나가 남죠. 근데 저 마지막 한 공간은 마지막 남은 그 한 퍼즐만이 딱 맞는 거예요. 다른 건 결코 저 공간에 맞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 아시는 대로 이것은 5번이나 결혼하고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 허전함,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고 또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마음은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7페이지 보면 스스로를 부유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풍족하다고 생각하므로 빈손으로 돌아간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들이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입니다. 저는 본성이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착한 척하고 사는 거, 그 속은 안 그렇습니다. 그거 다 보여주려고 껍데기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위선으로 하는 것 말고 친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선행을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산상보훈 7페이지에 있는 이 두 사례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사실 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저 일들이 잘못된 거 있어요? 저 삶에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잘못은 뭐냐면 자기 만족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사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교인 중에 나 같은 교인이 있는 걸 주님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이 교회 나오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행위는 문제가 없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은혜 없이도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당시에 그 로마는 이제 그 유대를 정복했지만 로마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거둔 게 아니에요. 경매를 통해서 세금 걷는 사람을 뽑았어요. 세리를 경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1년에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얼마씩 주겠다고 이렇게 써내면 경매를 통해서 그걸 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로마 정부에다가 그 경매 때 약속한 금액만 지불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얼마를 걷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로마 정부가 상관하지 않아요. 이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정복한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도 수치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세금을 걷어가는데 그것도 지 마음대로거든. 로마 정부에서 정해준 게 아니에요. 지가 로마 정부하고 약속한 돈을 주고 거기서 더 훨씬 더 많이 걷어갔고 세리들이 돈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 유대 사람들은 세리는 개처럼 여겼거든요. 이 세리는 사업적 수완이 뛰어나고 자금이 있으니까 아마 이걸 직업으로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늘 부족함이 있었고 이거 어느 정도 벌고 난 다음에 이거 그만둬야 되겠는데 이 생각은 늘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1년만 더 하고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또 1년만 더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의 삶을 칭찬한 게 아니라 그가 이 나쁜 짓을 끊을 수는 없지만은 끊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게 바로 영적인 가난함이에요. 이 둘을 비교하면 세리가 바리새인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경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몇 번만 더 읽어도 벌써 우쭐해지고 기도만 한 10분만 더 해도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같은 주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의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그런 의로운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지 말라, 계명에 순종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의가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나에게 입혀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심령, 그게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그게 없이는 저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없이는 저는 주님을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마음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여기 의는 옳게 행하는 거예요. 평강과 화목하는 겁니다. 희락이라 기쁨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은 주로 물질적인 거죠. 로마 교회는 뭐 우상에게 바친 뭐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또 뭐 절기 때 또 금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바울이 볼 때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절기는 이미 십자가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관습에 따라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지키냐고 하고,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계속 싸우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것은 그런 어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옳게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는 거다. 네가 모든 걸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통하여 교회 안에 논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그 양심을 더럽히고 하는 것은 하지 마라.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 보면 하나님 왕국의 본질은 외적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애의 내적 은혜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뭘 하고 뭘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돼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 산상보훈에 있는 것, 육의 일들, 또 이쪽 오른쪽은 영의 일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서 육신의 일들 여기 쭉 얘기했고 15가지 얘기했고, 오른쪽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들 또 9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좀 현재 우리가 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에서 보다 더 좀 우리가 많이 쉽게 접하는 것들을 좀 뽑아봤는데, 지위, 이건 뭐 세상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권력, 시기, 다툼, 험담, 교만, 출세, 물욕, 정욕, 식욕, 쾌락. 근데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누가 무슨 직분을 맡고 내가 또 뭘 맡아야 되고 이런데 교회가 아주 막 분열이 나고 문제가 생길 정도까지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뭐가 중요한데. 근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 기도, 전도, 봉사, 자선, 희생, 성결, 겸손, 섬김, 검소, 찬양.
누군가가 승진을 했다. 교회에서 뭐 수석을 했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저 집사님은 나보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 이걸 부러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좋은 아파트 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저 집사님은 저렇게 겸손하지?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슬라이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이것은 이제 슬라이드를 제공하면서 토론의 주제를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는 건데 그 왼쪽에 있는 걸 제가 좀 번역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에 와서 교황 이노센트 4세를 방문한 일과 관련한 일화이다. 그는 교황의 탁자 위에 많은 보물이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때 교황이 말했다. 토마스 보시오. 우리는 이제 예전에 성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소. 그러자 아퀴나스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한 것처럼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영적인 것으로 채우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누가 더 겸손한가를 부러워해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2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물질 만능주의에 이렇게 젖은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좀 가라앉았나 싶었더니 또 저 이태원에서 또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뭐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서 어떻게 즐겨요? 걸려도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서 막 비비고 놀았대요. 여기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이게 물질에 집착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인데 그때가 75년인가 6년인가 하여튼 그때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이 책이 그 문고판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때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다른 갈매기들은 그 배 한 척에서 던져주는 그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일 때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더 높이 더 빠르게 날기 위해서 맹연습을 합니다. 부모들도 동료도 이 조나단의 이런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기나 하나 잘 먹어서 한 끼 채우면 되지 뭐하러 나는 연습을 하냐 이거예요. 나중에 그 조나단이 갈매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속도로 날게 됩니다. 그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동료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추방을 당해요. 뭐 이 조나단 이 갈매기의 꿈에 대해서 뭐 뉴에이지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이제 나중에 가면 막 이 사람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날라가지고 천국도 가고 그래요. 약간 좀 환타지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보통 갈매기들은 그 배가 이렇게 들어와서 고기를 이제 골라내고 못 쓰는 거 이렇게 버려주면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쓸데없이 왜 나는 연습을 하냐 이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먹고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물질적인 이 쾌락이 최고지 무슨 또 영적인 것을 찾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 심령이 가난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이 안식일 이 세상 물질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